구구절절 줄연 이야기 원호입니다. 일기가 요즘 고르지 못한데 잘들 계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통도사 정멸보궁으로 가보겠습니다. 통도사는 뭐 더 설명이 필요 없는 아주 좋고 유명한 절이죠. 통도사 법당은 그 편액이 4가지가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대웅전, 서쪽으로는 대방광전, 남쪽으로는 금강계단, 북쪽으로는 정멸보궁의 간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당은 하나지만은 이 4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북쪽에 있는 정멸보궁 그 아래의 주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림에서 정멸을 보이신 지 묻습니다.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이 쌍림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인도라고 그러지만은 부처님 당시에는 인도를 천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해초 스님이 그 5 나라를 천축을 다녀왔다. 그래서 왕호 천축국전을 지으셨죠. 그때는 나라가 5으로 분할되어 있었고 왕도 5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처님은 가비라국에서 탄생을 하셨고 마갈타국에서 성도를 하셨고 바라나국에서 많은 법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열반은 쿠시나가루 구시라국에서 정멸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절에선 스님들이 낮에 이제 식사를 할 때 전발계라고 해서 이 개송을 읊습니다. 불생가비라 성도 마갈타 설법하라나 인멸구시라 이렇게 전발계를 합니다. 자, 쿠시나 가르에 이 쌍림이 있습니다. 쌍림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수라는 향나무가 2그루가 있어가지고 쌍림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대장장이 춘다의 집에 가서 공양을 하시고 요 사라수 아래에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게 이제 2그루라 해가지고 쌍림이라고 그랬는데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자 이 파란 그 향나무 잎사귀가 하얗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수라고 그럽니다. 학수 또는 쌍림이라고 그랬는데 요 학수에서 열반을 보이셨습니다. 가섭존자가 그 좀 늦게 왔던 모양이에요. 부처님의 전법 제자고 맞상자인데 좀 늦게 와가지고 관을 붙들고서 통곡을 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어찌도 이리도 빨리 가셨습니까? 무엇이 그리도 급하셔서 이리도 빨리 가셨습니까? 저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그 관 밖으로다가 2발을 쑥 내밀었습니다. 우리는 죽었다 살았다 양변에 걸려 있습니다. 자, 그럼 부처님이 돌아가신 걸까요? 안 돌아가신 걸까요? 부처님은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업으로 인해서 전생에 지은 그 업장을 받기 위해서 또 지은 복을 받기 위해서 빚을 갚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업으로다가 이 세상에 왔습니다. 부처님은 오시지 않아도 되지만 굳이 고생을 자초하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중생들을 제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곽시쌍부 그럽니다. 그 곽 바깥으로다가 발바닥을 쑥 내밀었다. 쌍부라고도 하고 쌍전이라고도 합니다. 발바닥 부자와 발바닥 전자를 쓰니까 뜻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쌍림에서 열반을 보이신지 묻습니다. 몇 가을이 되었습니까? 1년에 가을은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가을이 1년입니다. 몇 가을이 되었습니까? 이 말은 몇 년이 흘렀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금년이 불기 2567년이니까 2567년의 세월이 흘러간 겁니다. 문수유보 대시구로다. 문수보살이 보배를 가지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통도사는 자장스님이 창건을 했는데 그 당시는 연못이었다고 합니다. 연못을 메워가지고 이제 통도사를 창건을 했는데 이 자장스님이 중국 당나라에서 돌아올 때에 부처님의 살이 100개라는 소리입니다. 100립과 부처님이 수하시던 가사를 가지고 귀국을 했다. 그래서 이 통도사 금강계단 사리탑 안에다가 모셨다. 이렇게 삼국유사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 부처님의 사리가 100립씩이나 100과씩이나 한국에 왔습니다. 또 부처님 입으시는 가사가 또 와 있어요. 대단한 일 아닙니까? 이 넓은 세상에서. 그래서 그 가사를 통도사 금강계단에다가 두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유보라고 합니다. 이건 살입니다. 그래서 때를 기다리고 있다. 이 시는 자장스님이 지었어요. 근데 부처님의 사리가 지금 여기 모셔져 있는데 문수보살은 어떻게 여기 와서 계신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식구로 보면 지금도 문수보살이 통도사에 있습니다. 이거는 통도사가 있는 산을 영치산이라고 그러는데 부처님이 법문을 많이 하시고 사셨던 산이 영치산입니다. 그럼 부처님의 사리가 통도사에 와 있어요. 그러면 사리나 부처님이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도사가 있는 산을 영치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수보살님이 보배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은 서가모니 부처님 왼쪽에는 늘 문수보살이 시립을 했고 오른쪽에는 보영보살이 모시고 있었습니다. 문수보살은 지혜를 나타내고 보영보살은 실천을 강조합니다. 왼쪽에 늘 문수보살이 계셨기 때문에 부처님의 사리가 있으니까 부처님과 사리는 하나니까 그래서 부처님과 문수보살과 보영보살을 삼존불이라고 합니다. 한 세트예요. 늘 부처님을 그림자처럼 문수보살과 보현보살님은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사리가 지금 요 통도사에 와 있으니까 당연히 문수보살도 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건 떨어질 수가 없는 분이니까. 그래서 문수보살이 이 사리와 가사를 가지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전신살이 금유재하니 전신살이에요. 온 몸에서 나온 살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의 몸에서 나온 살이도 살이고 부처님이 50년 동안 설하신 경전도 살입니다. 문자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고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부처님은 안 오셔도 되지만은 우리 중생을 제도하게 오셨어요. 만약에 부처님이 안 오셨다면은 우리 중생은 영원히 중생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생사윤회를 거듭해야 되는데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모든 중생 본래 다 부처다. 이 생사고해를 벗어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새로 무슨 부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본래 부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 시기입니까? 우리가 부처가 될 수 있어요. 그건 희망을 주셨고 이제 수행을 하면은 우리도 부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삼계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희망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대장경도 살입니다. 부처님 몸에서 나온 살이도 살이고, 그래서 전신살이가 오늘도 여기에 있으니 26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부처님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보사군생이 분류 쾌하소서. 저는 요 쾌하소서 그랬습니다. 보통 번역에 보면은 쾌하라 이렇게 토를 달아놨는데, 널리 군생으로 하여금, 요 사자는 명령어입니다. 사역동사입니다. 심부름을 시킨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대통령이 임금이 애국으로 심부름을 보낼 때 대사, 영사, 공사 이렇게 부릅니다. 이 시키는 거예요. 사역동사입니다. 이 사자가 있기 때문에 널리 군생으로 하여금, 군생이라는 것은 중생입니다.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늘 희노애락 속에 빠져 있는 많은 물이 널리 군생으로 하여금 쉬지 않고 예불 하게 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자장스님이 지은 시인데 누가 누구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까? 자장스님이 사리에게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사리한테 널리 중생으로 하여금 끝없이 예를 올리게 하라. 그렇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럼 누구한테 이렇게 해라는 말이냐? 문수보살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장스님이 문수보살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문수보살이시여, 널리 군생으로 하여금 쉼이 없이 와서 예불을 드리게 해 주십시오. 부처님의 옆에는 늘 문수보살이 계시니까, 여기 지금 문수보살이 와 계시니까 문수보살님에게 이런 부탁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왔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왔다는 것만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 왔는지 왜 왔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러면은 내가 뭔지 모르고 왔지만은 그것은 어쨌든 부모의 책임이라고 할지라도, 부모님이 나를 낳았으니까. 그러나 성년이 되고 40, 50, 60이 되면은 그건 부모 책임이 아니라 전적으로 내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에 모르고 왔을지라도, 뭐가 이 세상에 와서 이렇게 한바탕 살다 가는지는 몰라도 죽을 때는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나를 모르면 이게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것은 내 책임이다. 우리는 늘 내가 뭔지를 모르고 바깥 세상으로만 돌아다닙니다. 늘 바빠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바쁘다고 그래요. 어떤 분이 늘 만나면은 아이고 이번에는 꼭 법회에 참석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안 나왔어요. 어느 날 한번 내가 집에를 갔더니 누가 자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맨날 바쁘다고 그러더니 뭐 이렇게 뭐 자빠져 자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자느라고 바쁘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빠서 바쁠 수도 있고 그냥 핑계거리가 바쁘다고 그러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바쁘다고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바쁘면은 초승에 갈 시간도 없잖아요. 바쁘니까. 근데 다 죽더라니까요. 아무리 바빠도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은 바쁜 사람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부처라는 거예요. 중생이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 부처인 줄 알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쌍림에서 정멸을 보이셨지만은 부처님은 돌아가신 게 아니고 생사와 하나라는 그 자리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을 생사이려 불생불멸이라고 합니다. 판해신경에 불생불멸 불구부정 우리가 맨날 읽지 않습니까? 근데 생사가 하나라고 하면 못 알아들어요. 이거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둘이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시지 않아도 됐지만 오셨고 가시지 않아도 되지만 가셨어요. 그것은 돌아가신 게 아니라 생사가 하나인 자리로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게 아니고 관 바깥으로다가 발을 쑥 내밀으신 겁니다.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것을 정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통도사가 얼마나 좋은 절입니까? 통도사에 가서 사리 친견도 하시고, 이제 금강계단에 사리가 모셔져 있는데 우리는 금강계단이라고 그러니까 올라가고 내려가는 계단인 줄 알고 있어요. 그 계단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계율을 설하고 받는 성스러운 자리예요. 그래서 뜰계자 계단이 아니라 경계할 계자 계단입니다. 부처님이 지금도 이 사리로다가 경전으로 사리로다가 이 통도사 금강계단에 와서 계시기 때문에 열심히 가서 참배를 하고 또 생사가 하나라는 그 윤회에서 벗어나는 그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통도사에서 이 정멸공을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부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중생일 텐데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생사를 벗어날 수 있고 우리는 미천한 중생이 아니라 본래 부처였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지금도 통도사에서 사리로 남아가지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시간에는 통도사 정멸궁을 찾아서 자장스님이 말씀하신 이 개송을 해설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재미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